64장 5절로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고 마쳤었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거의 그 사도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이에요. 늘 강조드리지만 진짜 기독교의 목적은 내가 성화라는 것을 오해하여서 내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울수록 그럴싸한 더 괜찮은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더 완성되고 인격도 더 도야가 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도 다 추구하는 바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가짜 기독교를 포함하여서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격의 도야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인간은 결국은 모든 상황을 다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자기를 모릅니다. 스스로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모든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슬픔, 괴로움, 당황 그런 일들을 다 겪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좀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는 거죠. 그냥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내가 성을 내거나 인격이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 만족하고 그 정도면 됐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 보이면 돼 정도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큰 슬픔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어떤 본능적인 모습을 보일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내재하고 있다면 인간은 어차피 실패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더 안 그런 척하는 그냥 경쟁인 거잖아요. 내 속은 막 흔들흔들 하는데 그냥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는 것이 인간들의 인격 도야와 또 윤리 도덕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설령 내가 누구보다도 더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인격이 아주 사랑으로 아주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만큼 도야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천국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얼마나 젊었을 때 살기 등등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으면서 인생의 말년에는 사람이 유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사도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도 이제 많이 약해졌을 것이고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라도 사람이 겉으로는 유순해졌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죽기 얼마 전에 고백까지도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전에는 그것도 일종의 착각이지만 내가 죄인 중에 그래도 나은 자, 죄인 중에 저 꼬라비라고 했을지라도 그렇게 오해했을지라도 그런데 내가 오히려 인생을 겪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심지어는 사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도 나는 나를 알고 하나님은 더욱 나를 아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인생을 많이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뭐 내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겠는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 뭐 교만함이라고 해도 좋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이전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어왔는데 설마 내 삶에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또 자기 부인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설마 생길까. 그리고 이제는 좀 그래도 굴곡이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큰 일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자기가 어렴풋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뭐 세상에 이렇게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이제 믿고 갈 건데 내 삶에 뭐 그렇게 큰 일이 있겠어. 전봉중 목사가 뭐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더 생길 수 있는지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절대로 인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주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세요. 물론 늘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야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저에게 이제 어려움을 마음을 토로할 겸 전화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꼭 제3자여서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선 본인 일이니까 또 처음 겪는 일이니까 크게 다가오고 당연히 당황도 되고 아우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조금 뭐 그렇게 삶이 극적으로 좋아지고 삶의 형편이 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살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또 생기는 거야. 그런 원망부터 들더라는 거죠. 원망 아닌 원망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래도 좀 자신이 있으실 줄 알았대요. 뭐 그렇게 크게 내가 일이 생겨도 좀 당황을 덜하거나 또 그런 일 자체가 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기겠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제 본인 일이시고 가족 일이시니까 이게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자체는 작다 할지라도 이제 조금 신앙 안에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그래도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생기니까 이건 뭐지?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눈 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국 지금 오늘 드린 그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성경에 기록하여서 남겨놓으신 게 뭐예요? 너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즉 인간은요 늘 잘못된 성화주의에 갇힐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좀 근사한 사람이 돼 있겠지 라고 영혼교회 성도님도 늘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다시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자야. 예수가 날 위해 오셨어. 내가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나는 그 대상 중에 괴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가 꼭 필요했던 존재예요. 나는 죄인 중에 심지어 대가리였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반드시 나를 위해 오셨어야만 해요. 나는 그 예수 없었으면은 이 무슨 주의 은혜, 믿음, 사랑 그것이 넘치도록 내게 임하여서 나의 구원 이런 거는 가당치도 않은 거였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착각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는 오실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지금 말년에 죽기 거의 직전에까지도 내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인격이 실제로 내 마음도 내 겉의 모습처럼, 겉에 그럴싸한 모습처럼 내 마음이 실제로 인격에 도약이 됐다 할지라도 그게 주 앞에서는 의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인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에 대비되는 게 뭐라고요? 늘 강조하지만 예수의 피로 빤 예수 그 자체잖아요. 예수라는 옷, 그 말씀. 너는 예수로 덮이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그럴싸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네 마음이 정말 남을 미워하지 않고 네 스스로 인격을 도야시키고 윤리도덕으로 완벽해졌다 할지라도 난 그걸 인정하지 않아. 네가 설령 그렇게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꼭 의지하는 자, 나는 내 스스로는 내가 어떤 완벽한 인간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 수 없고 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난 예수 의지해요 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고 그걸 나는 의롭게 여겨. 이걸 믿는 자, 난 그를 의롭게 여겨. 근데 유대인을 포함해서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도 그렇고 잘못된 성화주의 같은 모든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자꾸 어떻게 착각한다고요? 특히 오래 예수를 믿을수록 오래 교회 생활을 할수록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신앙에 갇혀서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잘난 자가 됐다. 난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저런 다윗처럼 목욕하는 여자가 아주 뻘개 벗고 여자가 내 눈앞에서 나는 이제 그렇지 않아. 간디가 그걸 실제로 시험했대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이제 뭐 예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난 예수 없이도 이제는 죄에 흔들리지 않는 자. 뭐 요 정도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죄는 단순히 음욕을 품지 않고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 정도가 죄를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야라고 생각하는 내가 왕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 가장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가장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버릴 수 없는 그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인간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가 오셔서 스스로 죽으시고 자기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을 내포시켰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오셨다는데. 그러니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이거는 뭐 기독교라고 서로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 것처럼 우리 그 집사님과 결론을 내는 것이 맞아요.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을수록. 그래서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꼭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맞아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저는 주님을 꼭 붙잡습니다라는 것도 가당치 않아요. 실제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뭐 더 살고 싶다. 뭐 내지를 포함해서 야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거 맞아라는 걸 포함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의 미련이나 내 자아를 끝까지 못 놓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거봐. 너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탁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맞아요. 난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때까지 그리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가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는 자는 이게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믿음과 성령과 말씀이 없는 자는 이게 서로 괴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기독교다, 교회다 하지만 이게 안 맞는 자들끼리는 맞아 너도 교회지, 너도 성도지 이렇게 서로 짝짝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근본이 이 잘못된 성화주의가 서로 해결되지 않고 믿음의 정의, 죄의 정의, 구원의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하고도 당신도 교회의 성도군요. 너도 교회구나. 이렇게 짝짝꿍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 종교 개혁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짝짝꿍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구교 신교를 나눠요. 그냥 가톨릭 너도 교회, 너도 성도 다 이렇게 그냥 계속 갔으면 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대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거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의 고백은 늘 우리의 고백,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가기 직전까지의 고백, 또 직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미쁘다가
정확히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원어에는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좀 전에도 언급됐지만 피스티스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피스토스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있는. 그런데 단순히 믿음 있는 것과 더불어서 충성된, 신실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믿부다는 건 결국 뭐예요? 주님께 진정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신실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믿부다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피스토스 믿부다 하면서 뭐라고요? 뭐가 믿부다는 거예요? 진리 그 말씀. 그런데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 모든 복음과 진리, 모든 성도라면 꼭 충성되이 붙들고 신실하게 믿을 만한 그 말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나라는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나는 바로 그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였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죠.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해서 그 세상이 단순히 문자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믿지도 않는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피를 흘려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진짜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의 세상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원래는 저 세상과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이었으나 그러나 그 죄인 중에 건진 세상의 의미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거는 여러분 뭐 개나 소나 다 받을 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하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죠. 아니라니까요. 저들은 우리도 처음에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 다 죽은 자였어요. 성령이 없었으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존재예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사람 그 인자이신 예수처럼 사람처럼 생명으로 만들어낸 자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때 야 내가 모든 죽어 있는 자 중에 진짜 성령을 받은 자가 진짜 산 사람이야. 그건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성령을 줌으로 가능한 거야. 요걸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셔서 만드셔서 생기 안 불어넣었으면 못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 그건 다 죽은 자예요. 이 세상은 다 마른 뼈다구들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그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살아나기가 불가능했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양육 때는 자주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에 그 아담의 코에 들어간 건 단순히 생기예요. 그건 성령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에 들어간 거는 루아흐 성령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아담의 코에 들어간 건 니시마타 하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생기라고 번역이 됐는데 생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담의 코에 들어간 거나 마른 뼈다구 들어간 거나 똑같은 거는 줄로. 근데 한국어로는 이게 생명, 성령 비슷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달라요. 원어엔 니시마타임과 루아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가르치는 바는 맥락은 동일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반드시 그 생명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신다. 그 자만이 진짜 산 자다. 그래서 성령을 부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나 마른 뼈다구 내지는 나사로 같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보여준 현상들은 부분적인 것이죠. 잠깐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적인 표적들이 가리키는 바 진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부활의 덕을 입어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을 살게 한 부활이 참이에요. 그것을 그냥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의 식의 다 예표였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어서 모든 사람은 진짜 존재인 자를 말합니다. 존재인 자. 스스로 존재라고 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났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부자고요. 라고 하는 그 존재 말고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피로 언약하여서 이미 영생 가운데 부활로 임하여 있는 자.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미 어린 양을 찬양하며 흰 옷 입고 있는 그 자들을 존재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올 땐 잠시 죄인으로 먼저 내려왔다가 내가 원래 그렇게 택함 받아 이미 천국에 있는 자구나라고 여기서 깨닫고 가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찬송과 감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괴수로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야, 작은 죄에서 건진받은 자, 작은 죄가 용서받은 자가 은혜가 더 크겠니? 아니면 큰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더 큰 감사를 드리겠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빚도 그래요. 빚을 탕감받는 것도 내가 10,000원 빚 지고 있다가 너 10,000원 내가 제해줄게 하면은 그래 고맙습니다 요 정도지만 갚을 수 없는 돈 100억, 1,000억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집을 팔고 내 신체를 팔고 피를 팔아도 안 돼. 내 사돈의 8촌의 재산까지 다 팔아도 안 되는 그런 빚이에요. 그걸 탕감받았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크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작은 죄를 용서받은 자는 작은 감사밖에 안 나오지만 큰 죄를 용서받은 자는 당연히 이건 백골난망이죠. 그러니까 그 감사를 크게 하시려고 우리를 큰 죄 가운데 더 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에서 그럼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야겠네. 큰 감사와 은혜를 내가 깨달으려면 계속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행위와 자기의 주체성을 강조하니까 절대로 내가 불가능 중에 용서받은 거를 왜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크겠어요. 그거를 깨닫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더 특별히 죄인 중에 괴수로 더 깨닫게 하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정확히는 모든 성도가 받을 만한. 성도라고 하면 이 말씀이 미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요 모든 사람, 즉 모든 성도가 받을 만한 이게 아포도케스 악시오스라고 했었죠. 아포도케스 악시오스. 이게 악시오스, 이게 합당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고 믿는 것이 합당하다. 성도라면 이 고백은 필수 불가결이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는 이 영혼의 고백이 없으면 이는 성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가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바로 프로토스 에이미에고 내가 괴순이라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그 순간에 더더욱 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런데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자기 부인 쪽으로 점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성도로 불릴 만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심지어는 사도라고요? 사도로 불릴 자격은 더더욱 없고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대가리 마귀입니다. 내가 마귀지 무슨 사도예요. 이러한 방향성, 성도의 신앙의 방향성, 이거를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것을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여기까지 말씀드린 모든 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도 1번을 이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가난은 돈이 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못 먹고 이런 게 가난이 아니라 그런 건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아니, 가난하니까, 내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수를 원하잖아요. 내 심령이 부요해봐요, 스스로. 예수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는 내가 뭐 물질을 좀 가졌다, 내가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내가 뭐 대통령이다, 내가 뭐 서울대를 나왔다, 이래서 스스로 난 다 가졌지, 난 예수도 필요 없지, 예수랑 바꾼 거 아닙니까? 착각하는 거죠. 심각한. 그거면 됐지. 그리고 그거 위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가 그거 채워줬으면 이제 끝났지. 이렇게 가는 게 썩어빠진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거를 원해서 예수 믿는 자는 그거 채워지면 예수를 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나와서 금식 기도한다고 그러고 오늘도 왜 교회를 나올까요? 아직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드글드글 교회에. 근데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아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소유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는 평생을 사도로 쓰임 받고도 나는 마귀 새끼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오히려 죽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욱 예수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가장 더욱 예수가 필요해요. 난 그렇게 가난한 자예요. 예수로 부유하길 원해요. 라는 자를 복되다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게 되었을 때, 즉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기 인식의 판단 기준이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에서 그리스도로 바뀌게 돼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내 자아의 인식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습니다. 성도가 어줍지 않은 그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 어줍지 않은 종교성으로 자아 숭배, 즉 우상 숭배를 발휘할 때 그의 자아 인식의 판단 기준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는 자는 아직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도 함부로 비교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성숙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옆 사람과 비교함으로 비교 우위를 가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부자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복받았나 보다, 이 정도는 애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다, 방언을 더 세게 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 집사지면 난 권사다, 이러한 걸로도 자기의 그런 자아를 더 확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 이웃보다 이 땅에서 더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좋아 보이고, 당신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사는가 봐요 라고 부러움을 얻는 삶을 추구하려고 정교적 열심까지 부르면서 송구영신이다, 새벽예배다, 금요철학까지 나가보는 거예요. 또 그래야 칭찬도 받으니까, 아유 저 이렇게 착한 분,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잘 살면서 저렇게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이고, 여러분들 자녀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그게 그 자체가 단순히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강조하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게 없으면 그거를 자랑으로 여길 뿐더러 없으면 그거 경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있으면 내가 진짜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내지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거를 자기 자랑 삼고 자기 양식 삼고 우쭐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버려간다 해요. 제 말은요. 그걸 무가치한 걸로 여겨간다 해요. 근데 잘못된 기독교는 그걸 다 가치로 여기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받아 많이 먹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무시당할 때는 불같이 화를 내고, 그죠? 그게 다였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삶의 결국은 지옥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짜 왕으로 의지하여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꼭 그 예수의 은혜만을 꼭 그렇게 의지해야 돼? 내가 그렇게 꼭 그렇게 예수만을 의지하고 자기가 부인돼야 돼? 라고 자꾸 의문을 품으면서 우리도 실제로 봐왔잖아요. 바로 주변에서도 결국은 요게 안 돼서 아이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까지 부인이 돼야 돼?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버러지처럼 돼야 돼?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낮아져야 돼? 자존심을 자꾸 세우려고 하면 결국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너 계명성아 하면서.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계명성인 척하는 자입니다. 진짜 계명성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맞아요. 가짜 계명성인 척하는 자. 계명성은 개 10개 명 밝을 명자니까 밝음을 아침을 여는 별입니다. 그 금성을 말하죠. 여러분 금성은 사실 별이 아니잖아요. 항성이 아니잖아요. 행성이잖아요. 태양의 빛을 반사한 행성. 근데 그냥 반짝반짝하니까 그냥 별이라고 하는 거지 엄밀히는 별이 아닙니다. 항성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새벽녘의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게 샛별이잖아요. 새벽별.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주일에도 나눴지만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 진짜 샛별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고 이단에 끌려가지 말아라. 경책해라.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원래 새벽별 계명성은 예수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라틴어 성경 벌게트 같은 데는 다 루키페르라고 해놨어요. 뭐 거기까지 좋다고요. 근데 이걸 문제는 이걸 해석하는 놈들이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이걸 그대로 루시퍼라고 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루키페르라고 쓰인 것을 다 킹 제임스 버전이 루시퍼라고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건 아니지만 중요 성경 부분을 뭐 베드로후서 1장이라던가 이렇게 이사야서 14장 같은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은 벌게트의 그 루키페를 그대로 가져다 루시퍼라고 해놨다고. 루시퍼는 루키페르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 루시퍼를 쓸데없는 고유명사화 시켜서 초대 교부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걸 사탄이라고 어느 순간 이거를 타락한 뭐 천사 이런 식으로 가르쳤더니 그게 계속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막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그래서 오해가 붙어서 루시퍼는 사단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후서 1장에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샛별이 사탄이 돼버리잖아요. 너희 마음에 루시퍼가 떠오를 때까지. 이러면 사실은 너희 마음에 루시퍼가 떠오를 때까지 해도 말은 되거든요. 우리의 근데 오해는 루시퍼는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탄이 떠오를 때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엄청난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이고, 왜냐면 자꾸 헷갈려 하시고 헷갈릴 것도 아닌데 하도 잘못된 가르침 오해를 받아서 잘못된 편견으로, 그러니까 자꾸 깨는 개념으로 환기시키고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지시는 개념을 제가 요 근래 이제 언급되는 성경들이 이제 그런 샛별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깨시라고 강조해 드리는 건데 자꾸 들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돼요. 근데 아무튼 그 진짜 계명성이신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그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대표, 그 당시에 그 역사적 상황에서 이사야 때 상황에서 봤을 때 시대적으로 늘 이 역사 가운데 늘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용도들이 늘 있었지만 사단의 어떤 모습을 한, 근데 이사야 때나 그 특별히 이사야서 14장에서 언급될 때는 그 시대적 배경화에서는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그 바벨론이 그런 악의 세력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의 서신에서 바벨론을 로마를 대신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아니 바벨론이나 로마나 다 그렇게 사단의 성격을 띤 사단의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니까. 그런 것처럼 이사야 때는 역사적으로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상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야라고 바벨론을 들어서, 특별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도구로 하나님 쓰시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도구에 하나님 쓰시는, 단순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시고 하나님이 염두도 안 내두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전혀 그를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천사장 하나가 반기를 들더니 하나님한테 막 대항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싸우고 막 하나님도 어떨 때는 막 질 것 같고 막 이런 누구의 도대체 그렇게 가르친 인간이 그거 딱 장사해 먹기 좋아서 그런 거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지는 그런 걸 소재로 해서 영화 같은 걸 만들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도 어머 그런가 봐라고 성경은 안 보고 쓸데없는 가르침이나 이단의 사설이나 영화, 오컬트 이런 걸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다른 걸 보시더라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14장에 너 이 계명성아 이 바벨론을 들어 말하는데 그 네가 갈 곳은 지옥이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14장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이 까는 것 요는 지렁이고 너의 요 깔 거는 구덕이고 너의 덮을 이불은 지렁이다 그러잖아요. 반대인가? 아무튼 구덕이랑 지렁이가 나와요. 그게 뭐 구덕이가 덮는 게 되고 지렁이가 까는 게 됐건 뭐 상관없잖아요.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구덕이가 까는 거고 지렁이가 덮는 건데 그 지렁이 같은 건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그 지렁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구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썩은 시체나 생기는 그 아주 진짜 너무 더러운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초등학생 때인데 여러분 초등학생 때 기억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쥐가 죽어 있는 거야. 이만한 쥐가 그 공사장 같은 데에.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쥐가 대가리만 있고 그 쥐 몸통이 목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머리랑 꼬리만 남겨놓고 근데 머릿속 다 파먹고 있었겠죠. 하얀 구더기가 정말 셀 수 없는 구더기가 거기다 우글우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고 너무 역겨워갖고 얼마나 그게 강렬했는지 쟤는 지금도 뇌리에 박혀 있어요. 구더기가 저런 거구나. 여러분 지옥은 그거예요. 예수님도 표현하셨잖아요. 그 구더기. 그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곳. 이 땅의 구더기는 죽기라도 하지 거긴 구더기가 안 죽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사야서 14장에 뭐라 했다고요? 지옥 갈 인간들은 거기서 구더기를 이불 삼는 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넌 시체라 그 뜻이잖아요. 넌 죽은 자야. 근데 그 죽은 자의 모습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옥 가면은 구더기가 계속 내 몸을 파먹겠지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죽은 시체 취급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대표인 사탄이 계시록에 보면은 누구랑 함께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그 거짓 목사, 교사의 속은 자들. 근데 그 속은 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속았다? 내가 왜 굳이 나를 부인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높여야 돼. 그리고 내가 왜 그분만을 높이기 위해서 천국을 가야 돼? 요런 자들이 지옥 내려가서 구더기와 지렁이를 덮고 잔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덮고 자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사야서 시적인 표현이고 네가 구더기야 이 말이에요. 구더기와 하나가 된다.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아니 진짜 눈앞에 구더기 한 마리만 지나가도 난리인데 셀 수 없는 구더기가 아무리 따르게 죽여도 죽지도 않아. 구더기야 여러분 영원히 사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나를 주인 삼고 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 삶에서 돌이키면 즉 회개하면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 가면서 나의 자아인식의 그 기준, 자아인식을 판단하는 기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비로소 뭘로 바뀌어요? 예수로, 말씀으로, 천국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된다. 저 사람이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도 천국을 소유했는가? 저 사람도 예수를 소유했는가? 이거로만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사람은 돈 있으니까 부자니까 이런 거 말고요. 나는 원래 도저히 예수와 함께 영생을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그냥 구더기였는데 영원히 구더기와 친구할 뻔했는데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은 의의 존재만 그의 나라로 들여보내십니다. 비스무리한 정도로는 안 돼요. 예수와 똑같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은 의인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되라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주일에 백은경 집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본받는 삶이 기독교인 줄 알았다고. 아니라니까요. 그 얘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언젠간 되지만 그건 미래적 개념이죠. 이미 되었다예요. 그래서 제가 완성된 종말, 미래적 종말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와 똑같이 역임을 받는 건,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형질이 변화돼서 뭐 예수와 똑같은 뭐 겉모습 안으로도 예수와 똑같이 된다, 뭐 변형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우리도 의인으로 그냥 여겨주시는 거. 원래는 구더기였는데, 구더기보다도 못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너는 예수와 똑같다, 똑같을 정도의 그런 의인이다, 요 수준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성한 분량이 이 땅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덮여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의인으로 역임을 받는 것. 즉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의만 믿음으로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야훼 이레의 개념이에요. 그 이삭을 갖다 바칠 때 모리아산에서 주신 이름이 야훼 이레 아닙니까? 그 방법이, 네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야훼 이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행해서 아들 바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야훼 일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정확히 로마서 4장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조상. 그러니 그 옷은 아버지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옷.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4장 5, 6절인 것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분명히 그러죠.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여기서도 죄의 근본을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미 이게 오래됐다 그러잖아요. 뭐 표현이 이미 오래됐다는 거지, 이거는 근본 우리의 죄인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본 우리의 죄인 중에 괴수됨을. 그러니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 그 주님의 의와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스스로 되냐 말이에요. 가능한, 이게 장성한 분량에 스스로 갈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좀 본받는다, 내가 좀 성화가 되어 간다, 이제는 스스로 성화를 한대. 내가 나 이제 담배도 끊어봤고 이제는 뭐도 할 수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릇 다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네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똥걸레라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 앞에는 뭐 나 이거 입었어요라고 자랑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실컷 난 이렇게 귀한 옷 만들어서 왔어요 그랬더니만 냄새나는 그냥 진짜 누더기, 걸레 조각인 거죠. 절대로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는. 그래서 그건 심지어 잎사귀 같이, 마치 아담이 걸쳤던, 하와가 걸쳤던 무화과 잎사귀처럼 다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시든 잎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냥 형체도 없이, 존재의 의미도 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었는 것을 주님이 예수 피로 덮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그 전에, 이게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이 늘 뭐 우리의 모든 설교와 양육의 주제지만,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이나 이사야서 64장 5, 6절은 뭔가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지난주와 지난 시간과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라면, 우리 원래 수요 예배 원래 좀 원래 본론이라 해야 될까, 원래 본류로 좀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알 수 있도록 그 본류의 말씀을 조금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언급하는 것도 더 본류의 것에 파생되어 온 건데, 오늘 설교에서 조금 이만큼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만큼 좀 돌아온 거를 좀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요 원래 본류에서 살짝 파생되었던 게 소금 언약 얘기였는데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뭐 오늘 설교를 한다면 그 소금 언약, 소금의 삶 그것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고 여러 주에 걸쳐서 했었죠. 그런데 이걸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성도의 삶이란 게 바로 소금의 삶이구나 했던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증거가 되잖아요. 결국 오늘 설교한 내용이 다 소금의 삶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소금의 삶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 어차피 모든 게 다 자기 부인의 삶인데 몇 주 전, 몇 달 전에는 소금의 삶으로 설명을 해드렸다면 오늘과 지난 시간은 뭐 이런 디모데전서 1장이나 이사서 64장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과 지난 시간만 한 게 아니라 뭐 평소에도 얼마나 많이 언급됐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진 거죠, 또.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의 성도의 삶이 가리키는 바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경건하고 깨끗한 삶이라는 그런 인본주의의 추구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 즉 소금 언약으로도 설명된 영원한 그 언약을 홀로 성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자랑하느라고, 그가 이루신 바를 자랑하느라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삶을 또 소금 언약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짓밟히셨던 것처럼, 그죠? 소금은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밖에 내다버려서 짓밟히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마치 예수가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분별해내고 짜게 할 수 있는, 변질되지 않는 그 소금으로 오셨더니 예수를 그렇게 짓밟았죠. 짓밟히는 소금처럼.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짓밟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예수의 의만 증거하는 그 소금 언약을 예수께서 성취하고 완성해내셨다는 그 증거를 위해 소금으로서 역시 살게 되면 여러분도 이 세상으로부터 밟히게 돼 있다. 뭐 그거는 뭐 이것도 수요예배 내내, 그죠? 몇 개월 전에도 두 증인의 삶으로 계시록 2장이나 스가랴서 2, 3장으로도 뭐 수없이 나눴고요. 왜 그렇게 세상으로도 밟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을 죽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팔복의 말씀의 바로 뒤에, 자 다시요. 팔복의 맨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오늘도 언급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면은 그 팔복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의로 인해, 예수로 인해 핍박받는 자, 나 때문에 핍박받는 자, 나와 함께 소금으로서 짓밟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밑에, 그래서 바로 밑에 소금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는 순서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소금이니까 라는 말씀이 그 팔복 바로 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넌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넌 이미 소금이다예요. 만세전부터 넌 이미 소금이야, 이거예요. 소금의 삶을 살아라지, 네가 어줍지 않은 열심으로 잘못된 오해된 소금의 삶을 뭐 어디 가서 맛을 좀 내주고, 어디 가서 맛깔스러운 삶을 살고, 어디 가서 사람들을 웃겨주고 뭐 이런 사람이 되라, 사회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어디 가서 부패를 좀 막아주고 정의를 실현하고, 인간은 그럴 존재가 못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요. 그럼 내가 근데 알고 봤더니 소금이었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인정합니까? 믿음이 없이. 너는 그렇게 이미 소금이었어. 그거 이제 깨달았니? 주의 은혜로. 그러니 너는 의로 인하여 반드시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뜻이에요. 넌 소금이니까 넌 반드시 핍박받게 될 거야. 가! 복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복을 받은 자의. 근데 이걸가 막 길기나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엄청 짧아요. 요게 이해가 안 되네, 요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 문맥이 어떻게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짧은 글의 문맥도. 그래서 더더욱 성경은 텍스트, 그 컨텍스트,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전부 윤리 도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윤리 도덕책으로 보는 눈이 바뀌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 강조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거.
그래서 제가 쥐잡듯 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라고 하는 제물과 예수라는 제사장에 의해 대제사장에 의해 살아난 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 역시 제물의 삶과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옛 성경에는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제물로 다시 개정이 됐죠. 맞아요. 근데 제사나 제물이나 똑같아요. 제물이 있어야 제사니까. 더 정확히는 우리는 제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제물은요, 그냥 각이 뜨이고 그냥 대제사장이 그냥 피를 쭉 빼고 난도질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죽은 제물이에요. 뭘 할 말이 많아요. 주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제물이자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인 것처럼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인 것처럼 자신을 제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소금이라면서 예수가 소금인 것처럼, 그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라는 제물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을 다 드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드린 것처럼, 그죠? 피를 흘리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그 맥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핍박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육적 자아가 그렇게 죽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혹시 싫으십니까? 싫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설득으로, 설명으로 협박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이것을 처음에는 싫지만 반드시 아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중엔 이 아멘이 기쁨으로 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좀 살만하지, 난 이런 삶을 스스로 기뻐하지 했다가도 어느 순간 조그만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내가 주를 끝까지 이 의지하고 주님을 죽는 순간까지 붙잡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주님이 날 계속 붙잡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인 중에 괴수네요.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했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에게 다른 엄청난 뭘 요구했나요? 재산을 팔라고 했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뭐 드리라고 했나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슨 행위를 요구했나요? 엄청난 자유를 누리자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 사랑에 매이자는 건데, 이게 그렇게 힘든 멍해인가요? 맞아요.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멍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주와 함께 저주와 심판의 삶을 소금으로써 받아내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는 우리에게 면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남는 건 구더기와 지렁이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잘 깨달으시고, 짧아요. 인생 짧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금방 인생 다 보내고 허송생활하고 구더기 친구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짧은 인생 동안 저주와 심판의 그 맛을, 지옥의 맛을 주 안에서 겪게 하시면서, 경험케 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내 스스로 안 되지, 난 지옥 갈 수 없어, 나는 주와 함께 영생을 살 거야, 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은혜만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것에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